여호수아서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가 인터뷰 도중에 귀신에 씌어서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간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했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김대중 대통령의 혼이 박힌 민주당인데 잠시 잘못 생각해서 국민의당으로 옮긴 것을 자신의 인생이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요 배신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정당을 옮겨 다니는 소위 철새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에 소환되어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뒤바꾸거나 소속을 바꾸는 배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소위 배신의 끝판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신 중에서도 아주 끝판왕이 있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배신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3장 16절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조건을 내세웠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순전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차지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응하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다 주실지라도 한 가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낳아서 키워 주신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을 부모님 엄청 기뻐하시죠. 그래서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식들에게 주고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신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효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한 자녀에게 고맙다고 더 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칭찬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언약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언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추방되어지고 또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번성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추방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추방당하고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에게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죠.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지지 않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남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주셨는지 의아한 부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예 그냥 무신론자, 무종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것도 무슨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 뭐 직분자들까지 그렇게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뭐 통일교,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론 시험 받고 교회에서 무슨 또 실망해서 갔겠죠. 잘 다니던 사람이 왜 그런 데 갔겠어요. 그런데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거기에 간 게 아니라 대부분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 멸망당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아시고 처음부터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칼을 꽂고 작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동방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뭐 밥 사주고 뭐 돈 주고 뭐 좋은 일 해주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뭐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목사님을 아주 엉터리 같은 목사님이라고 욕을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냥 다짜고짜 뭐 예를 들면 신천지로 들어와라, 여호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보내버릴 거예요. 쫓아내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와서 살림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환심을 산 뒤에 슬그머니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주면 참 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네. 따라가 보는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단계별로 여러분을 싹 이제 포획하는 그런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아예 애시당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당장 이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오시지 않았잖아요. 다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아주 보수적인 아주 전통적인 교회, 그것도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중간에 실수도 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런 경우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박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왔을 때 결국 그녀가 회개를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고 아내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 믿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끝판왕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없어진 줄 알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예수님을 떠난 그런 아버지여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속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덤벙덤벙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종말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인생이 끝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기도한 내용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연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희의 몸에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암덩어리 옥덩어리들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